불안전한 두 바퀴가 아니라 안전한 네 바퀴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불안전한 두 바퀴가 아니라 안전한 네 바퀴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대충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로 이제 세운 집사가, 이제 많은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하필이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다친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 죽음으로 이제는요, 그 핍박이 이제는 너희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이제 이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란이 딱 더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이게 환란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흩어졌구나. 아이고, 이제 끝장났네, 끝났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흩어진 줄 알았는데,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환란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나를 환란을 막 줘? 그러면 내가 흩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처럼요,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요 흩어진 거예요.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느끼게 되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부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세요? 네, 저 크리스천인데요. 저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셨어요? 그 크리스천이시겠네요. 목사라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네. 목사라도요, 아주 나쁜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그래도 제가 주일은 안 나가더라도 제가 부활주일이랑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나갑니다, 저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뭡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왜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 중심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내 가진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나는 이미 죽고요, 내 안에 뭐가 살아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행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느껴진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로서의 나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목사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거칠어요? 이렇게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아니 목회자들까지도요, 그들 중심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금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도는 그게 있어요. 글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이걸 글을 읽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발 두 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타지 말고 자동차를 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바퀴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제발 그냥 안전한 네 바퀴 자동차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도 빗대 가면서 나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넘어질까 봐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자동차 네 바퀴로 된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요 항상 그 문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두 바퀴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가 스스로 균형 잡기가 쉽대요. 근데 멀리서 보기엔 너무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저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꼭 이러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바퀴로 살지 않고 두 바퀴로 살다가 발라당 넘어졌어요. 잘난 척 하다가 에이 뭐 이까짓 건 그냥 쉬운데 두 바퀴 이거 눈 감고도 내가 타. 그래서 발라당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두 바퀴가 아니라 네 바퀴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넘어져. 내가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문장이 계속해서 나한테 계속해서 집중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막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결국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다가요 결국에 이제 아무도 나에게 답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자전거 타면서 두 바퀴 달린 그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환경을 바꿉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진짜 충격적인 어떤 그런 요법을 주는 어떤 그런 환경을 바꿔버려요. 환경 바뀌면 괜찮습니까? 환경 바뀌면 좋아집니까? 잠시는 좋아질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삶의 문제는요 반드시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는 인생이요 온통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속된 말로요 재수가 없어서요 제가 꼭 하는 일마다 쪽쪽히 망하더라고요. 온통 울퉁불퉁 거친 길이라서. 목사님, 제가요 제 주변에요 이상하게도요 온통 나한테 그냥 상처만 주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제가 워낙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뭡니까? 환경을 탓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라고 계속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목사하면 무슨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특히 목사 아들, 딸들은요 저보다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통령도 많을 거예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야, 뭐 이렇게 장애물이 많냐? 아무리 세상에 뭐 높고 높은 그 논다 할지라도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냥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장애물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애물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이게 아니라 두 바퀴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바퀴로 살면요 자동차가 넘어지는 거 맞습니까? 바퀴를 조금 키우면요 산도 넘어갑니다. 네 바퀴로 살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바퀴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두 바퀴 인생을 살면서 너 때문에 그래, 장애물 때문에 그래, 우리가 탓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요,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반복되어지면요 반드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안 되니까요. 다 알아요.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두 바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네 바퀴로 살 것인지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중심에요 나 자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 두 바퀴 인생으로 살다가 하늘 날아갑니다. 불안해요. 그런데요, 내 중심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두 바퀴 인생일지라도 네 바퀴 인생으로 변화받아서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이 있던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의 장애물이 나에게 따당 하고 등장한다 할지라도요 네 바퀴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의 장애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네 바퀴요.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광야 2세였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요단강을요 뗏목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뗏목으로 걷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른 땅으로 걷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다? 이거는 인간 상식으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요 기적의 은혜로 체험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팩트가 이겁니다. 요단강을요 마른 땅처럼 걷게 되는 그 은혜의 기적을요 지금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2세들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도요 동일하게 요단강은 아니었지만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1세들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조상들은요 광야 1세들은 홍해 바다를요 마른 땅처럼 걷게 되는 그 기적을 이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이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강한 의심과 불평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자유의 몸, 해방의 몸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는 그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땅에서 물이 흐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2세들은요, 그의 부모였던 광야 1세들로부터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2세들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부모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뭐냐면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맨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리아기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니까요. 불기둥으로 사막이 추울 때, 광야에서 추울 때 따뜻하게 지금 이렇게 쬐주고 계시는데도 따뜻하게 아주 그냥 뜨뜻한 이불에 눕고 있어도 하나님 진짜 이거 맞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 2세들은 1세들로부터 그런 걸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들은요, 그들의 부모의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넘어지는 두 바퀴 인생을 살았던 광야 1세들처럼 살지 않았고, 안정적인 네 바퀴 인생을 바로 광야 2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광야 2세들은 광야 1세들과 달리 불안한 두 바퀴가 아니라 안정된 네 바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고요.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숙할 그곳이 어디 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20절을 보시면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어디에 두냐면요,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곳에 이 12개의 돌을 걷다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을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 다시 말해서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에서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제사장이 지금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뭡니까? 12개의 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길갈에서도 세웠고요, 또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에서도 세웠다라는 거예요. 총 24개의 돌이 요단강에서 취한 그 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마른 땅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길갈은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특별히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만 읽어봐도 알아요. 사무엘에게도 이 길갈,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길갈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난 데가 바로 길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길갈 한가운데서 지금 12개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였던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 그 돌이 길갈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기적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광야 2세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플러스 길갈 한가운데에 기적과 은혜의 그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들 중심에 무엇을 이제 품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기로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딱 보면 딱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여리고의 높은 장애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여리고를 어떻게 건넙니까? 참으로 편안한 4바퀴로요. 그 약속의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이 광야 2세들이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광야 1세들은요 홍해 바다를 많은 땅으로 인도하시며 기적의 은혜로 입혀주셨던 그 정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바퀴 인생으로 광야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그러다가요 40년을요 광야 생활 끝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나의 중심에요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2바퀴의 인생일지 4바퀴의 인생일지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땅 아래에서요 우리를 말합니다. 땅 아래에서요 살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중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눈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배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배요. 인간의 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요 배부르다 마음이 부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가슴이 뛴다 이렇게 아니에요. 배불러 근데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잘 안 되잖아요. 남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합니까? 심장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배 아파.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항상 배거든요. 배로 시작하더라고요. 배부르거나 아니면 배 아프거나. 그렇다면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수학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하늘에서 만약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의 배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의 머리를 향해 있더라고요. 인간의 머리 중에서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정수리입니다. 정수리를 향하고 있네. 그런데요 제가 또 갑자기 그 책의 내용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골고다의 은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골고다의 은혜.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뭘 이르렀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요 그 곳이 어디냐면요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2절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 어디냐면요 해골 골고다였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분명히 골고다 해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이었거든요. 그러면 해골의 언덕은 어디일까요? 우리 해골에요, 지금 언덕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정수리 아닙니까? 해골의 정수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해골 정수리요.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많은 장소 많거든요.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필이면 왜 해골 정수리에 꽂히게 하셨을까?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해골 정수리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게 됩니까? 인간이요. 왜? 죄 때문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해골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의 해골 정수리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골 정수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흘리면요,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 해골 정수리에 꽂혔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해골 정수리에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도 흘렸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흘렸고요,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정수리에 꽂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골 정수리, 다시 말해서 우리 중앙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앞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길갈 한가운데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처럼 한가운데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는 자는요, 내 한가운데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는요, 그 십자가를 품고 사는 자는 두 바퀴의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네 바퀴로 세상에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품고 사는 자는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며 나를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선을 누구를 향하라고요? 주께 향하고, 모든 시선을 주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그 찬양에 뭐래요? 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뭐합니까?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서 5장, 6장, 거기서 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의 은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동일한 기적의 그 은혜를 지금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우리가 1장, 2장, 3장 다 끝내놓고요 이거 뭐 그 다음에 뭘 하냐, 할 게 이렇게 없냐, 그래서 무슨 남의 설교 100개 갖고 여호수아서 쉽겠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그냥 1장, 2장, 3장, 4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뭡니까? 동일한 기적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바퀴 인생으로 이러한 인생 살지 말자고요. 멀리서 봐도요 뒤통수만 봐도 참 불안하다, 참 불안하다, 그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뭐 답니까? 건강하면 답니까? 그래도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다 가지면 인생이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바퀴 인생으로 이제는 살지 말자고요. 오른쪽 왼쪽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네 바퀴 인생으로요 온전히 변화되어지도록 오로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두 바퀴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바퀴로 담대히 건너감으로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